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여러분들 가장 마음 깊이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으로 채우시고 또 새 은혜를 부으시는 중요한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가장 핵심되어지는 언약, 그게 뭐냐니까요, 세 문장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조금 더 아주 더 친근한 고백이 되죠.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이렇게 붙잡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들 다 통일하시는 분. 엄청난 거죠. 하늘을, 영적인 모든 존재, 흑암 세력까지 싹 다 완전히 붙잡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라고 큰 소리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움직이시는 그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좀 실수하면은 또 도망가시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응답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마음의 기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찾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짧은 예배 시간 중에 이 응답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이 있을 때 결혼하는 우리 렘넌트 커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있어요. 시스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 교회, 국가. 그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이 세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에 가장 큰 핵심 공통점이 뭐냐니까요. 안식할 수 있도록. 가정은 안식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막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안식함을 주지 못하는 가정이 되면요, 남편은 안식을 찾아 밖으로 나돌게 돼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가정에 들어왔을 때 평안하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가정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방황한다는 거는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해서 안식을, 쉼을 주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가정, 국가입니다. 국가가 든든하면요, 국민들은 굉장히 쉼을 얻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던 문제 속에 있고 막 시달리던 분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그것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펼쳐내는 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최고의 안식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에일교회를 두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든 성도들이 주일날 또 교회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속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 쉼, 하나님 이 에일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도록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부분, 그 때문에 막 뭔가를 잘해보려고 열심히 가는, 그래서 막 책망하고 뭔가 막 밀어붙이고, 저는 그것보다 교회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다가 예배하러 와서 힘을 얻고요, 굉장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교회에 와서 큰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던 많은 재앙, 죄 문제, 이것 때문에 막 혼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참 복음을 듣고 안식을,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올바른 교회 진짜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우리 에일교회가 그 응답들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게 교회의 참 사명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응답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유다가 위기가 찾아와서 전쟁의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굉장히 큰 응답을 누렸던 그 현장을 말씀을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걸 가르치는데 틀린 집중을 가르칩니다. 집중을 하는데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막 가르치는데요. 거의 대부분 틀린 집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걸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대요. 엄청난 걸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바람 한번 훅 불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세상은 그거에 집중하도록 자꾸 틀린 집중을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 이거 가져야 돼. 학교에서 내내 그 영향 받아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요 내내 자녀들에게 설득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다 힘을 말하는 거죠. 경제력, 건강, 명예, 뭔가 대단한 일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 다른 집중, 틀린 집중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틀린 집중 3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에게 집중할 때 반드시 문제 온대요. 내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물질에 집중하래요. 물질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는 굉장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공에 집중하래요.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성공 이후에 진짜 게 있어요. 성공하고 무너지는데요,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성공은 그거는 서론이에요. 진짜 게 따로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집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께 집중할 때 진짜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역대하 20장에요 암몬, 모압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에요.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 이 세 민족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유다 나라를요 쳐들어 들어옵니다.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요. 늦게서야 보고를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바로 우리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느낀 게요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하나를 뚝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원래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었는데 다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영원히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또 이걸 자기들 걸로 차지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소,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데 그 이름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솔로몬 시대 때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딱 이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전쟁이라는 재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영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지금 몇 주 동안 묵상이란 단어를 같이 함께 나눴어요.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단어는요, 대상이 따로 있어요. 관계서부터 시작해요. 묵상을 해야지. 몇 주 하다가 그만두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정말로 능력 있는 능력자 앞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 그건 굉장히 쉬워요. 묵상이라는 건 그러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막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묵상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요, 그 관계에 상대 우리 앞에 서 있는 묵상의 대상이 가장 사랑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 그분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그를 바라보는 거, 그분께 시선을 돌리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은 굉장한 집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머물고 멈춰 서는 거죠. 오늘 13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멈춰 서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복잡한 일상 가운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며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게요, 집중이라는 비밀입니다. 틀린 집중은 망하게 하지만 올바른 집중은 모든 걸 다 살려내요. 그래서 요즘 집중 훈련 이렇게 하죠. 지금 10월 달 들어서면서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집중 전도 신학원 이렇게 합니다. 굉장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 주일날 매주 나와서 예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응답과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TV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감동되는 내용들이 강의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굉장한 정보가 와서요, 감동받고요, 도전도 되어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죠. 저에게도 굉장히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면 내 몸매를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을까, 특히 뱃살을 좀 뺄 수 있을까, 이게 제 굉장한 고민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TV나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요, 유심히 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굉장히 도전도 되고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적어놓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제 핸드폰에 그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쪽에 관련된 어플이요, 굉장히 많이 다운받아 있어요. 이게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다운받고, 저거 도움될까 싶어 다운받고 다 해놨는데 거의 안 해요.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막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막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삶에서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음식도 이렇게 하면 음식이 굉장히 도움되겠다, 건강한 내 몸을 건강케 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30번을 한 음식을 놓고 입에서 씹어라, 야, 정말 맞아요. 그런데 정작 식사는 10분 안에 다 끝나요. 안 해요. 왜냐니까요, 체질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가능해요. 도전받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요. 엄청난 강의를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진짜 응답이 와요. 주일날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고요, 감동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오느냐? 아니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 각인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뒤집어지는 거, 틀려 있는 것들이요 바뀌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집중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야 내가 이번에 훈련 갔더니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요, 충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응답으로까지 오질 않아요. 왜요? 안 되는 체질이 남아 있거든요. 이상한 게 다른 게 더 많이 각인돼 있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만, 이게 바뀌어야만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마음들 좀 두시고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모아요. 성전 한 곳에 딱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다 그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밑에 본문입니다.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선지자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 능력을 가지고 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굉장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열심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예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영적 사실 중에 하나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강조합니까? 왜냐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성실함과 최선 가지고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지옥 배경의 뒤에서 딱 움크리고 있는 사단,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면요 막을 길이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췄는데요 재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라면 삶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뀌지질 않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웅크리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직장, 어마어마한 재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느냐? 아니요. 100점 100패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이 사단은요 벌벌벌 떨어요. 지옥 배경 그제서야 깨져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능력의 비밀인 거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영적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에요 진짜 올바른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해결할 만한 길도 모르겠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죠. 나의 능력,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학교 다녔던 거, 공부했던 거, 읽었던 책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거 다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능력 가치 없어,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 아무리 쌓아가도 이것 가지고는 흑암 세력 이길 수 없고, 이것 가지고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 생명, 여러분들의 건강, 의사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면 다 되느냐? 아니요. 잠깐의 심부름을 해준 것뿐이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함을 얻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인은 대단한 열심을 쌓았는데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올바른 능력 찾아내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 이제 꿈꾸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요, 능력 없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지? 능력을 얻으려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까 수많은 분강사들이 다 포스터예요. 자기의 경력을 딱 적어놨어요. 40일 금식 기도 3번. 야, 저 정도는 해야 능력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밥 굶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했어요. 그러면 능력 없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근데 틀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의 모든 능력, 모든 응답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참 능력이에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모든 응답, 모든 능력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은 싹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싹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그리스도 모시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3가지 저주들이 다 무너집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게 할 거야. 선지자로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응답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응답, 모든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저와 여러분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완벽한 약속, 축복 뭡니까?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오고요. 이번 한 주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려웠다가 주일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배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위기,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닐 거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막 거기에 막 빠져서요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왔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다른 현장,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응답은요, 저 문제는 반드시 응답과 연결되어지고 다른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발판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서요, 그 미디안 광야를 이리저리 숨어 다녔는데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이 10년 넘게 그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 광야를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된 진짜 힘 있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표였어요. 그 광야에서 얻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다윗 왕의 신하들이 됐어요. 그 어려울 때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아무 힘없어 보이던 사람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을 고백했던 많은 신하들, 그들 때문에요, 나라 나중에 왕의 자리에 섰을 때는요, 굉장히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또 다른 축복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요, 문제가 오면 응답을 받죠. 어려움이 오면 축복을 받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이걸 보고요, 세상 말로 완전 땡 잡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력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처음에 같이 축복하시며 고백했죠. 전능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응답을 받는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 삶에요,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그거 인정하고 오늘 그거 붙잡을 거야.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모르겠는데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살려냈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왔을 때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거를 딱 붙잡으세요. 진짜 능력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힘,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힘, 진짜 능력 따로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케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느냐? 복음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앞에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과 모든 응답 가지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 자기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움직인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 가지고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계획, 내 꿈을 향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중요한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인생 작품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시간. 여러분들 중직자 훈련 계속 광고 나오죠. 그 광고 시간에 막 이런저런 뭐 잔소리처럼 넣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 목록들만 이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중직자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의 이명계약과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나를 세우셨는데,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참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역자로서 내 인생 작품 어떻게 남기지? 복음 안에서. 이거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요, 도전할 때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능력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찾아내는 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때, 진짜 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집중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대단히 잘하겠죠.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딱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문제가 오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요, 뭘 인정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받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삶이 완벽하느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뒤처져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그때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축복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요, 수많은 현장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다 끌려올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앞에 섰는데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 주어져야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내 능력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모든 능력 가지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이거 누리고 인정하고 이거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하고 믿을 때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성실해야 돼. 최선을 다하고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는 이 힘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수천 수만 배 되어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 언약의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현장에서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이 실제로 눈에 보일 만큼,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